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구절들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에 퍼지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몇 구절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3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34절을 언뜻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오겠다.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들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많은 성도님들은요, 이 구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신다 그래 놓고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구절도 이제 34절에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4절이 무슨 의미인가? 이를 위해서는 원문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이제 뒤바꾼 거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제 앞에 문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에서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24장에 있는 여러 가지의 종말의 징조에 관한 일들이에요.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전쟁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고 사람들이 미혹하겠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자, 뒤에 이 세대라고 번역된 세대는요, 헬라어로는 게네아라고 하는 건데 이 게네아는 마태복음에 굉장히 여러 차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게네아를 사용되어진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2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남방 여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심판할 정도로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또 4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이 세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네, 여기서도 세대가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세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7장 17절 성경 말씀을 크게 읽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아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사용되어진 용례를 쭉 읽어보면은 그냥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 있는 용례를 비교하여서 34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인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면은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의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대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 이 구절의 잘못된 해석으로 교회에 퍼지게 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이단이 등장한 구절이 있는데 36절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이 36절은 또 언뜻 보게 되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서 36절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독립체로 계시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차등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됨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3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종말의 때를 아시는데 누구는 몰라요? 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구절이다라고 아리우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봐라, 아버지는 아시지만 아들은 모르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낮은,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데에 근거로 삼았던 구절이 바로 36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게 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뭔가 맞는 말 같지만은 이 36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시지만 그런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면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알 수 있지만 알지 못하기를 어떻게 해요?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36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다가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죽으셔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기 위하여서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36절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석에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종말론적인 생각이 퍼지게 된 구절이 있는데 40절과 4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밭에 두 사람이 일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된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40절과 4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걸까요? 버려둠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미 그것을 해석에 번역에 써놨어요. 한번 보여주실까 다시 한번. 원래 원문은 뭐냐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가 원문의 의미예요. 근데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버려진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번역 속에 누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데려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고 남겨진 자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버려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해석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원문은 뭐냐면은 데려감을 받은 자와 남겨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뭐예요?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의 의미는 그렇다는. 근데 이것을 남겨진 자는 버려둔 자고 데려간 자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40절과 41절이 뭐를 이야기하는 구절들로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휴거를 당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40절과 41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휴거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영화인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It's too bad.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아이들이 휴거당한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던 조종사도 갑자기 휴거를 당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휴거당해서 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경비행기 조종사도 갑자기 휴거당해가지고 Hi, this is the Steele household. Please leave your name and number. Mom, please pick up the phone. I don't know what's going on. 엄마가 샤워하다가 휴거당하신 거예요. 네, 이게 Left Behind라고 하는 영화의 한 이제 장면입니다. 자, 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알고 있는 휴거의 내용은 영화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림을 올려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3년 반 동안은 평안한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극심한 고통과 고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정부를 다스리게 된 이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세계가 정부가 연합된 정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666 지표 이런 거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도 못 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이제 3년 반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디가 있어요? 그 7년의 이 땅에서 환란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하늘 위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데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뭐를 겪게 돼요? 큰 환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죠. 누구와 함께? 하늘에서 올려드림을 받은 휴거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는 종말의 이야기인가요? 뭐 여기까지 잘 모르더라도 그럼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커다란 4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해석의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편적인 모든 학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한 주의, 특별히 이것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라 그러는데 이 전천년주의가 2개가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계속 나오던 건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1800년 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19세기에 영국에 있는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시작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세대주의 전천년이 이제 미국에 넘어오게 되면서 확산이 되게 되는데 미국에 와서 널리 확산되는데 달라스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그런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시카고에 있는 그런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게 되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전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제 알게 되는 어떤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가 되면은 사람들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 어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뭐냐면은 1995년도에 Left Behind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좀 전처럼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벌써 한 2-3번 영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내용들이 Left Behind에 있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처럼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주연으로 맡은 Left Behind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우리 성도들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임동진 배우님께서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휴거인데 이 휴거의 우리나라 휴거의 영화와 Left Behind의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는 휴거돼서 들어 올려가게 되고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걸로 인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휴거는 이런 거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주장하는 한 주의에서 하는 해석이지 보편적인 모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40절과 41절을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고 남겨진 자들은 뭐예요? 버려둠을 받았다라고 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의 생각이 투영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41절과 41절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선입견들 다 걷어버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설교를 나눠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한 입장의 해석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선입견들을 좀 걷어내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그대로의 그 말씀 그대로의 그 책 그대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걷어내야지만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40절과 41절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 사상,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무천년주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후천년주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언제 휴거를 받느냐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거칠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휴거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40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하게 누구야? 구원받은 자는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제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문맥의 흐름 따라서 한번 해석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자, 40절과 41절에서 이야기하기 직전에 38절에서 3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8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데. 네,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를 38절과 39절에서 하시다가 40절에서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므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 데려감을 받은 자와 남은 자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자일까요?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홍수에 다 휩쓸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만 본다라고 하면은 데려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큰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남겨지게 되면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맥하에서 40절과 41절을 데려감을 받은 자와 한 사람은 남겨짐을 받은 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문맥적인 흐름에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안 되세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데려간 자들이 구원받은 자냐,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은 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에 누가 구원받은 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달라지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런데 데려간 자가 구원받은 자냐, 남겨진 자가 구원받느냐, 어느 해석을 하더라도 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냐에 대한 것들. 근데 어느 것을 해석하더라도 예수님께서 40절과 41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40절과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누가 구원받은 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될 일이 뭐냐면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뭐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시는 그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다가도 같은 시간대에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40절과 41절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특정한 한 주의의 해석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의 휴거 사상이 여러 분포들 가운데 한 사상인데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만 너무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가 영향을 받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맥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40절과 41절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는 휴거를 당하게 되면 누구는 올려맞고 누구는 남겨져서 이 남겨진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론이구나라고 하는, 잘못되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영화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묵시록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단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이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42절입니다.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뭐죠? 네,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다 표시해놨죠? 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긴 하는데 언제 오실지를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에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때를 알고 있다면 그냥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인접했을 때에 준비하게 되면은 그때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놓쳐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두려워할 것이 말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님 오시는 거를 이거 나는 몰랐네, 이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주님 오시는 날이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주님 오셨다 가셨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단 뭐예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깨어 있음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도대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깊이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날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 날에는, 그때에는, 인자가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날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3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대단한 특별한 일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대단한 특별한 일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원래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과 41절에서도 밭에 가서 남자들이 일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가서 오세요. 남자들은 늘 매일 가서 어떻게 해요?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반복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과 같이 맷돌질을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여자들이 일상에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맷돌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가 오신다라는 거야? 인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때와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심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뭐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전도를 하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깨어서 종말의 세를 준비할 때 교회 개척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 엄청나게 헌신해야 된다,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본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게 되고 음식 만들고 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이런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종말에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상의 평범한 반복적인 일을 할 때에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종말의 때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매일 만나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해야 되는 일들을 깨어서 종말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깨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가 터졌었습니다. 부산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 4대 목사로 1999년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교회의 규모는 한 300-400명 정도였대요. 300-400명 정도 되었던 교회에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한 20년도 안 되어서 교인이 막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대형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교회의 표가 뭐냐면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아마도 이분이 이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던 분이었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행정이 굉장히 탁월하시대요.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의 방식이 굉장히 탁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방송 매체에도 이제 나오시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그 교회에 막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고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이제 터지게 됐냐면은 이분이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에 완전히 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통 조폭들이 하는 쌍욕 있죠, 쌍욕. 예. 그런 욕을 그냥 막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막 하면서 뭐 신방했어 안 했어 뭐 그래서 막 XXS 이런데 욕을 하는 게 이게 뭐 그냥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언어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조폭 수준의 언어들로 막 사람 부교육자들 대하고 하대하고 막 이런 거를 부교육자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막 당하다 보니까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녹음한 거를 온라인에다가 올리게 되면서 이분의 감추어진 모습이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지난 주간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이제 하시면 몰랐던 분도 계시죠, 아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몰랐던 분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막 찾아보실 거죠.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설교 때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욕설을 했다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이제 막 집에 가서 이제 뭐 인터넷 찾아보실 텐데 뭐 인터넷 찾으면은 뭐 금방 나옵니다. 막 녹취록도 다 나와요. 근데 부탁드리기는 듣지 마세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신문 기사로 보고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그러는 거야? 뭐 어떻길래 했다가 딱 틀었다가 그냥 첫 마디 듣고 끊어버렸어요. 너무 심한 욕을 해가지고.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안 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궁금해가지고 또 가지고 막 찾아봐가지고 한번 들어볼까 하고 하는데 듣지 마세요. 귀가 정말 더러워집니다. 귀가 더러워질 정도. 왜 이런 얘기가 하는지 하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모이던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 5000명, 10,000명, 그리고 이제는 3만 명과 100만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목회적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던 교회였습니다. 스스로도 아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저분은 참 주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하신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하듯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대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깨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에 사모하면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은 엄청난 전도를 해야 된다, 엄청난 교회 헌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강단에서 멋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욕설을 하면서 하대를 하고 있는 삶이 나의 일상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나보다 힘이 없고 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대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늘 매일 하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일을 하고 나면 이 일은 어제가 되어버리고 내일은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밭일을 하던 사람이 어제와 똑같은 밭일을 하다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종말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매일매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상에 똑같은 어제 했던 일들 오늘 또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게 되면서 오늘이 어제가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오늘을 지나고 나면 오늘이 어제라고 어제가 돼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오늘에, 그 날에 누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그 일을 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일상이 늘 욕설을 하고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이 나의 일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에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설을 하고 하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렇게 늘 일상에서 욕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구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서 욕설을 하고 하대를 하고 있는 그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일상에서 욕을 하고 하대를 하고 있는 그 일상이 그 사람의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천국에 갈지 천국에 가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진정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의 반복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 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의미 없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찌 그 삶이 가치 없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장이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정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상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터가 되셔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일상의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모습이 뭐예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준비하여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오늘이 어제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주님 앞에 매달려 그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 일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김으로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의 때를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 소망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가치 있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그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